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감기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정상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는데 감기 때문에 성대가 조금 상해서 오늘 여러분 편하게 듣지 못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평소보다 못하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45년 해방의 감격을 안고 작사 작곡했던 현재명 선생님의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후렴 가사가 이렇죠.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해방을 맞은 이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희망을 강력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그런데 현 땅의 현실이 이런 희망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희망이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온전한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망과 희망이 조금씩 실현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비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5장부터 해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면서 어쩌면 다윗의 절정의 시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금기를 구가하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서 이 소망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과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다윗 왕국의 수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랑과 평강의 왕이시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은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 메시아 신앙의 핵심이고 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 왕국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실현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역사로 돌아가 보죠.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스보셋을 수아비 왕으로 세워 통치권을 행사하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남쪽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만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1절,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잠시 7년 반 동안 남과 북으로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누어져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눈에 보이는 왕좌에는 사울이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돌보는 왕의 역할을 다윗 당신이 이미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북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세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3절을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윗이 몇 번째 지금 기름 부음 받습니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이 나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부분적인 왕이었죠. 그리고 이번째,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와서 기름 부어 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의심,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들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들과 세력들이 둘러선 것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3차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통일 전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그가 믿음과 인내로 거쳐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갔죠.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이후 30살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는 광야 도피를 비롯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이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열방 같은 왕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왕으로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자격을 구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간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드려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길어지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해석해서 아내 사라와 의논한 후에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오히려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되라고요?
목자가 되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목자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왕은 이방 왕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자, 주권자라고 번역됐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기드, 주권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대하는 것은 너는 주권자가 되라, 나기드가 되라. 여기 나기드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왕이라기보다는 왕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왕이나 이방 나라의 왕처럼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사함으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주어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기드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목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리더는 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왕.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 지도자는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되면 법적으로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기드가 돼야 돼요. 나보다 더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나기드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원래는 백성 중에 하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 다윗도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목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기드임을, 주권자임을 잊지 말라. 목자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변질입니다. 세상 방식의 리더십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기드와 목자다운 목회자가 되도록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들을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결정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름대로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그곳에서 항상 나기드 내게 주어진 권세와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정신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 있는 이유 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럼 세상에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힘이 주어지면 자기 욕망을 따라 막 휘두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리더의 위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든지 나귀드, 주권자가 되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앞선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되더니 사람 달라졌다, 장로 되더니 사람 변했다, 권사 되더니 달라졌다, 장립주사 되더니 변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통일왕국의 수도를 새롭게 정하고 옮기는 것이죠.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으로는 과거 7년 반 동안의 분단이 가져다 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정치 행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정치의식을 분열의 과거에서부터 신바람 나는 미래상에 집중하게 하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은 신기에 가까운 정치 기술이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나누어졌던 남과 북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머물렀던 남쪽 헤브론이나 북왕국의 수도였던 베냐민 지파 옛 사울의 수도였던 기브아를 수도로 정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새로운 왕국의 중요한 부분이 한쪽으로 쏠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로 나누어져 있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가 힘들어지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이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소외의식이 필요 없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300년 동안 정복되지 못한 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정복은 이방 족속의 마지막 흔적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역사적인 업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 정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못 들어온다. 다윗이 군대가 와도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년 동안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죠.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진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점령합니까? 우리 번역에는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구, 도시에는 살려면 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위쪽은 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물이 나는 곳이 기온샘이죠.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가는 구멍이
물기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죠. 여부수인들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과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큰 소리칠 만큼 지형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다윗은 기가 막힌 물길, 수구를 통하여 침투 작전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1867년 워렌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들어간 물길 수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장교요 등산가 출신인데 기온 샘가에서 위에 있는 머리 쪽 위쪽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발견하고 약 12m를 수직으로 절벽타기 실력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좁은 통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손과 무릎으로 포복해서 어느 둥근 천장 비슷한 곳까지 갔더니 거기에 오래되어 부서진 톡이 걸었다 사람들이 산 흔적들이 있습니다. 약간 빛이 스며 나오는 곳을 향해서 바위 틈을 비집고 기어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수구를 처음 발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 더 정확한 고고학적 조사를 한 결과 이 수구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 산성에 뚫려 있었다고 하죠. 점령할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한 선, 그런데 다윗은 이 수구라는 틈을 발견하고 점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점령해야 될, 차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점령해야 될 산성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견고해서 감히 도전하기 어려 보이는 산성들, 여러분, 거기에도 수구와 같은 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뚫어낼 수구와 같은 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이 틈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모으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튼튼한 성을 쌓고 통일왕국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 되었죠. 사무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미점령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수도를 옮겨 백성을 하나로 통합한 이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강성해져 간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성을 위해서 다윗은 지혜도 모았고 힘도 모으고 용기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근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성함의 열매, 그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또 제사장이 축복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편에서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꺾어내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최선임을 믿기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강성함의 열매들이 맺히죠. 또 강성함 그러니까 무엇인가 외형적인 잘됨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국가 권력이 강해졌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또 한편 이것은 다윗의 인격의 성숙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삶과 인격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역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 번역합니다.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에 쫓기던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 변화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더욱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뭔가 이룬 후에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망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더 큰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했습니다. 더 큰 걸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딛는 것이죠.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용하고 품는 넓은 그릇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을 향해서도 평화의 손을 내밀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꺾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나라가 강성해져가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격과 그 모습이 더 큰 그릇,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점점 더 성숙해 가는, 점점 더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통일왕국을, 굳건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삶에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내게 주어진 힘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가할 때 다윗의 평가와 같은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다윗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최봉우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교회 이름 아멘 교회를 넣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멘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이 조금씩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